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 성경대학 창세기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월요일 줌토이 시간에는 특별히 저에게 강사인 저에게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님들께서 나눠주신 생각들과 질문들을 곰곰이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학생님들께 이 가려운 부분이 어디인가 정리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눠주신 생각들과 질문들로 우리는 함께 우리들의 창세기반을 만들어 갑니다. 인내와 끈기로 함께 해주시는 학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강의, 9번째 강의, 약속의 하나님 앞에서 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는 보시는 것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데 특별히 3번 질문입니다. 이집트로 이민 가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결권이 무시된 채 남편 아브람에 의해 이집트 바로에게 팔려간 아내 사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민자의 목소리, 여성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민 2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틀란타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남성에 의해 8명의 아시아인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6명이 여성이었고 그중 4명이 한국계 여성이었습니다. 비극을 당하신 고인들과 고인들의 유족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인종 혐오 범죄이자 사회적 약자인 여성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가족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반에서 제가 강사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곳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들려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누는 우리들의 생각과 질문들을 깊이 마음에 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길이 말씀이 육신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연구할 수 있는 함께 모여 연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저희의 삶이 말씀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실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단 지난 월요일 줌 토의에서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신 생각과 질문들에서 제가 공통 부분만을 한번 뽑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3개로 요약되는데요. 아무것도 적지 않은 맨 종이에 종이를 한 장 꺼내셔서 반으로 접으신 다음에 책갈피를 만드셔서 다음 3가지 질문을 적어 성경책 속에
꽂아 두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질문들입니다. 나머지 빈 공간에 우리는 더 많은, 앞으로 공부하면서 더 많은 질문들을 적어 나갈 겁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이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뜸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세 가지 질문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blessing은 무엇인가요? 성경이 증거하는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영어로는 I am blessed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은 어떻게 다릅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정의, justice와 공평, fairness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은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공평과 어떻게 다릅니까?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함에도 왜 악은 여전히 존재합니까? 작게는 왜 내 안에 아직도 악한 마음이 있는 겁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들께서 지난 월요일 줌 토이 시간에 하신 질문과 생각들에서 뽑아낸 공통 부분들입니다. 이 공통 질문들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생각이 정리되어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 더 깊이 넓게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10강은 무엇이 중헌디라는 어떤 영화의 대사를 따와서 정해보았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소유와 관계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족장사를 읽어 나가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 보셔야 할 내용은 각 족장들의 인물의 됨됨이가 아니라 이 족장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등장인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경우에도 그렇듯이 언제나 족장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이후 아브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아브람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브람과 아내 사레와의 관계, 아브람과 조카 롯과의 관계, 사레와 하나님과의 관계, 롯과 하나님과의 관계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이시죠?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 가정의 이민 여정 지도를 보시면서 하란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지도 보시면 제일 상단에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이민을 떠납니다.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그의 생애의 첫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까지가 번호 2번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텃세가 심했는지 아브라함은 세겜에 머물지 않고 약간 남쪽으로 이동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평지가 아닌 척박한 산지에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번호 3번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서서히 확산되고 아브람과 일행은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는데 결국 극심한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이민을 결정합니다.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에 사레의 미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예상한 아브람은 사레더러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하라고 시킵니다. 바로의 관료들이 아름다운 사레를 바로 앞에 데려가고 사레를 아내로 삼고 싶은 바로는 아브람에게 사레의 대가로 많은 재물을 선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번호 4번이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아차린 바로는 아브람을 불러 꾸짖고 사레와 가진 것을 모두 챙기게 하고 아브람을 이집트로부터 추방합니다. 아브람은 일행을 데리고 왔던 길을 따라 이전에 장막을 쳤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번호 5번입니다. 네. 아브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 세겜을 떠나서 이집트를 거쳐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척박한 산지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 9강 약속의 하나님 앞에서 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하여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강의에서는 영화 미나리에 나오는 할머니 순자를 예로 들었지만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당시 유명했던 주술사 발람을 부르러 관료들을 보냈고 또 두 번에 걸친 제2의 발람이
응하게 되고 발락에게로 향하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타고 있던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내 사레를 팔아 많은 재물을 얻은 아브람은 그래도 명색인 남편인데 마음 한켠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모든 것이 들통나버린 아브람을 바로가 앞으로 불러 세워다 놓고 꾸짖을 때 바로의 입에서 토해지는 말들은 아브람에게 지금까지 여정에서 그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책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사례를 너희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해서 사례를 너희 누이라고 해서 나의 언약을 위험하게 했고 사례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무고한 이집트 사람들까지도 재앙을 당하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베델과 아이 산지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출발은 좋았는데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세겜 지역을 떠났으며 자기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팔았으며 기근을 피하려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태롭게 했으며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쳤던 것이며 등등 다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로부터 남편에 대한 신망, 존경심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본인 자신도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13장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가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결코 나 혼자만의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12장이 아브라함과 결핍, 그러니까 물질과의 부족, 아내 사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3장은 결핍이 충족된 이후에 아브람과 풍족해진 물질과 조카 롯과의 관계에 조명합니다. 물질은 이렇게 많아도 없어도 문제인 것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질이 단순히 물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물질에 대한 마음이 그 사람의 영성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나안 땅에서 결핍과 기근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비록 아내를 판 대가이기는 했지만 이집트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창세기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왜 이런 말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왜 창세기 기자가 아브라함에게 풍부한 것이 가축과 은과 금이었다고 콕 집어서 기록해 두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 이면에 있는 내용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인간관계, 특히 롯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서 골수를 쪼개고 파고들어 쪼갤 정도로 예리합니다. 이것은 1절에서 창세기 기자가 출애굽하는 아브람과 그의 일행을 묘사하는 일행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왔던 길을 따라 다시 네겝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지금까지 쭉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중요한 것을 가장 앞에다 놓는 그런 방식으로 서술해 왔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을 열거할 때도 그랬습니다. 막내 아들 셋을 가장 앞에다 놓았습니다. 데라의 아들들을 열거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람을 가장 앞에다 놓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람, 아내, 사레, 소유, 그리고 롯의 순서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아브람은 롯보다 재물을 우선시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13장 1절에서 이집트를 떠날 때의 서열 순서와 12장 5절에서 하란을 떠날 때의 서열 순서를 비교하면 이것이 보다 더 잘 나타납니다. 하란을 떠날 때 순서는 아브람, 사레, 롯, 그리고 소유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기근으로 결핍을 경험했고 이집트에서 아내를 팔아 소유가 풍족하게 되자 출애굽 시의 우선순위는 아브람, 사레, 소유, 롯의 순서로 변해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람이 물질을 사람보다 우선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상은 물질은 우리의 삶 그리고 인간관계, 나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비주의가 만연하는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물질주의 세상에서 물질 그리고 돈은 우리들의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브라함의 우선순위와 비교할 때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순서입니까?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풍부해진 물질 때문에 아브람과 롯 사이가 더 풍요로워지기는커녕 도리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5절입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없이 살았을 때는 그래도 쌀 한 톨이라도 나누고 서로 돕고 살았는데 부자가 되고 보니 마음 씀씀이도 물질도 넉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되었다. 소유가 많아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아이러니 아닌가요?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왜 물질이 넉넉해지고 잘 살게 되었는데 더 각박하고 더 부족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네 삶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식당에서 서버로 일을 할 때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팁을 줄 때도 고생을 모르고 잘한 부자들은 팁이 짭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렵게 고생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팁이 후합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마음과 관계가 풍요로워지지 않고 반대로 더 각박해지는 이유는 재물이 늘어나는 만큼 이 안에 있는 소유욕 그리고 탐욕이 그만큼 더 늘어나기,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서로 네 것 내 것 하며 티격태격 싸웁니다. 이 두 그룹의 관계는 함께 잘 사는 이렇게 공생의 관계가 아닌 서로 상대를 누르고 아둥바둥 나만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경쟁 관계인 것이죠. 오늘날의 세태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에 자유 경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티격태격 문제가 많은데 그곳의 토착민인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보니 가족과 친척한테는 불천지 원수처럼 박하고 모르는 남한테는 선한 문제가 없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그처럼 탐심이 마음에 그득해서 둘 다 아브람과 사촌 롯 그 인간관계에 금이 간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얻은 재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이웃과의 사이를 금이 가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일까요? 6절과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물질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성취를 위해 주어지는 수단일 뿐이지 더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좇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어떤 중요한 그의 삶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쫓겨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때
그가 마침내 당도한 곳은 다름 아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척박한 산지였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이민 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물론 가장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막을 치고 장기간 머물며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했던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척박한 산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수치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된 아브라함은 죄책감에 뉘우치고 하나님을 기억에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물질의 결핍은 보았어도 하나님의 결핍은 보질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인생의 리셋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일가를 거느리고 자기가 처음 시작한 곳, 그 예배의 장소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아브라함의 삶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처음 하나님께 예배한 그때 그 장소에서 여호와께 다시 예배를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은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느꼈던 그때 그 첫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받아주심을, 품어주심을 느낄 수 있었겠지요.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을 끝내고 이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자 아브라함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롯과의 갈등 관계와 그 원인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탐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탐욕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첫 단추 구멍에 끼워지면 다른 단추들도 각각 하나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자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바로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란 양보, 자신을 내려놓음이었습니다. 8절과 1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즉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우선 선택권을 줍니다. 잠시 슬라이드에서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도가 보이시죠?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산지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앞에 펼쳐진 드넓은 광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을 두 사람은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제서
롯은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사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롯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롯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이 순간까지 롯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롯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브라함을 통한 간접적인 관계였을 뿐 롯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맺은 적은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풍요로운 이집트 생활을 경험하고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산지에 되돌아올 때까지 롯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등 뒤에 있었고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뒷전에서 아브라함의 어깨를 넘어 결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았고 그에 대처하는 삼촌 아브라함의 지략과 계산과 선택을 보았을 것입니다. 소유를 사람보다 우선시하던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그대로 고스란히 롯에게 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보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의 역할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멘토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멘토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좋은 멘토들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떤 멘토였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롯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을 닮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롯은 기근에서 헤어나고자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롯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의 선택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내 신앙의 삶에서 소유와 관계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와 관계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소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관계를 선택하신다면 소유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23편에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구절을 놓고 왜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도 좋아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일까? 아니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일까? 만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희가 궁핍해질 것이요 라고 했다면 모두가 이 구절을 좋아했을까요? 결핍은 우리 인간의 삶에 중요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물질이 중요하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왜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목자로 두면 부족함이, 결핍이 없어지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소유와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하는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킨 이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그냥 이런 한 가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으뜸되는 한 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의 마음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재물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바로 십계명 제1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의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있었던 것이었죠. 청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지 않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의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풍년이 들어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그득히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부자를 들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물질이 많고 적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 즉,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나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물질과 만몬을 모셔두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눈에 비늘이 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증거하면서도 물질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됨됨이를 가늠질하는 그런 표리부동한 신앙인은 아니었는지 돌아다 봅니다. 날마다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탐욕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해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람과 롯의 관계를 통하여서 저희는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특별히 소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소유와 관계 이 둘 사이의 선택에서 저희가 관계를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에 불편함과 희생은 있을지라도 관계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저희의 삶과 저희 이웃들의 삶과 저희 공동체에 있게 하옵소서. 이 창세기 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창세기 반에 선택이 풍요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통 질문 올려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네, 2번 10강 무엇이 중요한디의 공통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남편 아브람을 향한 아내 사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2번 하나님의 복과
번영 신학에서 번영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은 어떻게 다릅니까? 3번. 내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왜입니까?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4번.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부터 차례로 4가지만 적어보세요. 5번. 예수님께서 소유와 관계 가운데 관계를 선택하신 실제 예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강 자기학습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은 우리가 지금 방학인 관계로 22일까지 방학인 관계로 줌 토의가 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숙제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장 9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 생각해 보시고요. 방학 숙제 있습니다. 사순절 영감 사진 한 장씩 찍으셔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다음 줌 토의 시간에 만날 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강 무엇이 중요한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학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샬롬 감사합니다. 바이.